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자기 소명이 다 맞춰졌고 결국 바울에게 이렇다 할 어떤 죄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만은 이미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터라 바울은 로마로 이송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바울과 및 다른 죄수들의 호송은 배에 태워져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송의 책임자가 있었으니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명칭의 배였습니다. 그 뜻은 소아시아 서해안에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배가 거기에서 건조되었기에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드라무테노호 이런 명칭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배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무슨 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바울의 호송에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바울의 제자인 아리스타고라는 인물도 동행했다고 여기 기록해 줍니다. 3절 이하에서 많은 섬들과 항구 도시가 나오는 가운데 이동 경로가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안을 타고 지중해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북쪽에 바로 레바논의 시돈을 거쳤습니다.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소아시아를 따라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도 지나고 그 옆에 밤빌리아도 지나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베소도 지나고 저 북쪽에 무라라고 하는 섬, 이 항구에 이르러서는 거기서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큰 배로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역시 큰 도시 이름이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집트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곡물을 이송하는 겁니다. 이 배는 큰 배여서 놀랍게도 무려 276명의 승객도 승선하여 있습니다. 배는 계속 항해를 이어가다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릅니다. 구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해서 이때가 태양력으로 9월께인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절기는 다른 절기가 아니라 속죄절이어서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동력선이 없고 범선만 있던 그때에 9월 15일이 지나면은 겨울이 가까워지고 바다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항해를 삼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항해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해가 위험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며칠 이렇게 지체되는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보니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배를 좌지우지하는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항해가 매우 위태해서 수화물과 배도 위험하겠지만은 승객들의 생명에도 많은 해를 입을 수 있다 경고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경고를 따라서 겨울철 항해를 피하는 것이 이 순리였었습니다. 이 순리를 따라서 항해를 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11절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27장 이어지는 이탈리아를 향하는 항해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당시에 중요한 이 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였습니다. 발언권도 무시당하는 아주 약한 발언권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권위도 부여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항해는 뜻대로 되지 않고 표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배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한 사람은 바울이 되고 맙니다. 어느새 그에게 권위가 부여됩니다. 또 그 권위는 많은 위험을 겪는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은 그러한 말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어느덧 이 권위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가 끝날 무렵에는 바울은 거의 이 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그러한 위상으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모든 상황이 되므로 고스란히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평소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7장, 28장에서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두고 생각할 때 그것이 비록 바울이 원치 않는 죄수가 됐습니다. 강제로 배에 승선해서 호송당해야 했습니다. 오늘처럼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바울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설교자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일들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비록 역경일지라도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참 뼈아픈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기 원합니다. 원활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역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막혔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겁니다. 여기 유라굴로라는 광풍, 기도응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서 이 배의 영적 권위는 바울에게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토양이 조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이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당도했을 때 시기상으로 이제 거기에서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나고 봄에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무리해서 저 페닉스라는 항구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 가다가 이 그레데 섬의 북쪽에서 갑자기 지금 순조로운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이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었던 것입니다. 페닉스, 우리가 영어로 피닉스라는 말은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페닉스는 바로 그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을 가진 그런 항구인데요. 이 항구는 미항보다 발달된 항구였습니다. 미항은 평범하고 작은 항구 도시였지만은 페닉스는 발달된 도시여서 겨울 내내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리해서라도 베니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오랜 겨울 기간 동안 거기서 흥청망청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무리한 결정이 순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0절을 보면 배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중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정처 없이 이끌려 다니게 되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것은 이처럼 모든 인간의 한계에 접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인간의 욕심과 무리한 결정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고, 둘째, 기도한 후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그것이 비록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참으로 특별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매사에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를 헤아리는 습관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